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전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성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꽃과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불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발아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임금이 묻기를 어떤 것이 비구가 과인법에 떨어짐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과인법의 과인의 사전적 의미는요. 능력, 재주, 지식, 덕망 따위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과인법은 깨닫지 않았으면서 깨달았다고 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가섭이여, 어떤 비구가 이익과 음식을 위하여 모든 아첨과 간사와 거짓말을 꾸미되 어찌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참말 비구인 줄을 알게 하며 그 인연으로 내가 많은 이익과 큰 명예를 얻게 하랴 하면 이 비구는 매우 어리석은 연고로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실로 4가지 사문의 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도과를 얻은 줄로 알게 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우밭의 우바이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의 복덕은 참말로 성인이라고 하게 하리요 하고는 법은 구하지 않고 이익만 구하면서 그때부터 다닐 때마다 점잔을 빼고 가사와 바로를 가지며 위의를 차리고 참말 아라한처럼 진짜 아라한처럼 고요한 곳에 혼자 앉아 있어 사람들이 보고는 이 비구는 가장 거룩한 이며 고행을 부지런히 하여 정멸한 법을 닦는다고 칭찬하도록 하여 이런 인연으로 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도 의복, 음식, 포단, 탕약 등으로 공양할 것이며 여러 여인들도 나를 존중하고 예경하리라 생각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비구, 비구니는 과인법에 떨어지느니라. 또 어떤 비구가 위없는 바른 법을 세우기 위하여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라한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고는 이 스님은 아라한이다, 좋은 비구다, 착한 비구다, 고요한 비구다 라고 생각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내게 되면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비구들을 권속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파괴한 비구와 우바세들로 하여금 계행을 가지게 하면 그 인연으로 바른 법을 세우고 열에게 위없이 훌륭한 이치를 빛낼 것이며 방등의 대승법으로 교화함을 나타내고 많은 중생들을 해탈케 하여 열애가 말한 경과 율에 대하여 가볍고 무거운 뜻을 이해하게 하리라 하며 다시 말하기를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열의 비장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 마땅히 부처님 도를 이루어 한량없는 번뇌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면서 한량없는 우바세들을 위하여 너희들도 모두 불성이 있으니 나와 네가 함께 열애의 경지에 머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한량 없는 번뇌의 결박을 끊으리라 한다면 이 사람은 과인법에 떨어진다고 이름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드디어 열애장경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열애장경을 과인법과 관련하고 그러한 관련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돌길라를 범하면, 네, 여기서 돌길라를 조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돌길라라고 하는 것은요, 산스크리트어로 투스, 그렇다, 빨려르는 똑같다 이런 말의 음사인데요. 악작 또는 악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행위와 말로 저지른 가벼운 죄를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악작만을, 그러니까 악한 행위만을 뜻하고요. 넓은 뜻으로는 악작, 악한 행위와 악설, 악한 말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의로 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닐 때는 마음속으로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죄를 돌길라 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돌길라 죄를 범하면 도리천의 세월로 800만 년 동안의 지옥에 떨어져 모든 죄벌을 받는다 하였거늘 하물며 일부러 투란차죄를 범함이랴. 네, 여기서 또 투란차가 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산스크리트어로 수툴라티아야 빨려르는 뚫랴짜야 뭐 이런 단어의 음사인데요. 이건 중죄입니다. 아주 큰 죄, 대죄이고 추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중죄 또는 대죄, 추악한 추악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발아이나 승잔을 범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아주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길라처럼 아주 가벼운 죄를 범해도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 투란차 죄와 같이 그런 중죄를 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승법 중에 투란차죄를 범한 비구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나니 어떤 것이 대승경 중에 투란차 죄인가? 만일 장자가 절을 짓고 화만으로 부처님께 공양할 적에 어떤 비구가 꽃을 꿰는 시를 보고 묻지 않고 가지면 투란차죄라 하나니 알거나 모르거나 범죄가 되는 것이며 만일 탐내는 마음으로 부처님 탑을 파괴하면 투란차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친근하지 말아야 하며 국왕이나 대신이 탑이 낡은 것을 보고 중수하며 사리에 공양할 적에 탑 속에서 보배를 얻어 비구에게 맡긴 것을 비구가 제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 비구는 부정이라 하며 많은 투쟁을 일으키게 되리니 선한 우바세들은 그 비구에게 친근하거나 공경하거나 공양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이런 비구는 근이 없다. 근이 둘이다. 근이 일정치 않다 하나니 근이 일정치 않다는 것은 여자를 탐하려는 때는 몸이 여자가 되고 남자를 탐하려는 때는 몸이 남자가 되는 것임에 이런 비구는 나쁜 근이라 하여 남자라 하지도 않고 여자라 하지도 않으며 출가라고도 않고 재가라고도 않나니 이런 비구는 친근하거나 공양하거나
공경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법에는 사문의 법이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어루만져 기르는 것이며 내지 개미 따위라도 두려움 없는 보시를 하는 것이 사문의 법이요. 술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는 것까지 여의는 것이 사문의 법이며 거짓말을 하지 말며 꿈에서도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문의 법이며 애욕의 마음을 내지 말고 꿈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문의 법이니라. 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꿈속의 음행은 죄가 되는지 또 성기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출가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가섭보살이 문제 제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그에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질문에서 여기서 질문 우리 교재에서는요, 질문에서 선남자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가섭의 질문이기 때문에 세존이시여로 바꿔야 옳겠습니다. 바꿔서 제가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꿈에 음행을 하면 범죄가 됩니까? 네, 그 다음이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아니다. 음욕에 대하여 더럽다는 생각을 하고 잠깐이라도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여인을 사랑하는 번뇌를 멀리 여일 것이니 만일 꿈에 음욕을 행하면 깨어서 뉘우칠 것이니라. 비구가 걸식하다가 공양을 받을 적에는 흉년에 아들의 고기를 먹는 생각을 하듯 하여야 하며 만일 음욕을 내었다면 빨리 버려야 하나니 이러한 법문은 부처님이 말한 경과 유리라.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요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이는 이름이 보살이니라.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100년경에 불교는 크게 대중부와 상자부라는 두 부파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근본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본분열로 인해서 뒤에 18부파 또는 20부파로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본분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남전과 북존의 불교 전통에 따라서 달리 전해집니다. 남방불교의 전통에서는 그 원인이 계율에 대한 차이에서 생겨났고 북방불교의 전통에서는 최고의 성자로서 아라한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서 생겨났습니다. 남전에서 전하는 원인을 소위 십사비법이라고 하고요. 북전에서 전하는 원인을 대천의 오사라고 합니다. 남전에서 전하는 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사자는 일사자를 씁니다. 10가지 일, 10가지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의 베샬리 지역에 있던 스님들이 행했던 일로 계율에 어긋난다는 의미에서 십사 비법이라고 부릅니다. 십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뿔로 만든 용기에 소금을 담아 다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규정된 시간을 지나서 식사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마을에 가서 음식을 취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포사를 행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스님들의 의중을 짐작하여 의결을 행하는 일입니다.
6번째는 스승의 습관을 따르는 일입니다. 7번째는 식사 이후에 우유를 마시는 일입니다. 8번째는요, 술 기운이 있는 야자즙을 마시는 일입니다. 9번째는 앉는 방석의 크기를 마음대로 하는 일입니다. 10번째는 금, 은의 돈을 지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일을 둘러싸고 스님들 간에 의견이 나누어져서 승가의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4를 비법으로 규정하며 옳지 않다고 한 부류를 상좌부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일은 관행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류를 대중부라고 부릅니다. 이 14에 대한 논의는 계율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불교 전통에서 전하는 대천의 오사는 대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에 대해서 말한 5가지 비방입니다. 대천이 주장한 오사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라한들 중에는 천마, 하늘의 마왕이죠. 천마에게 유혹당하여 부정을 흘리는 자가 있다. 두 번째는 아라한들 중에는 자신이 해탈하고 있어도 이를 모르는 자가 있다. 세 번째는요, 아라한들 중에는 자신이 해탈하고 있어도 여전히 의문이나 의혹이 있는 자가 있다. 네 번째는요, 아라한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만 깨닫는 자가 있다. 다섯 번째는 아라한들 중에는 도 또는 도의 경지는 고이다라는 말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자가 있다. 네, 이상의 5가지가 대천 스님이 아라한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5가지의 세부 내용입니다. 열반경에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 대천의 오사에 나오는 첫 번째 비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승가에서는 부처님 이후 불교 교단에서 최고의 성자에 오른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라한을 정점으로 범부와 성자의 수행 체계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인격을 갖는 아라한에 대해 대천 스님은 그들에게도 유혹이나 무지, 의심 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 대천의 오사는 당시 최고의 성자에 대한 비방으로 기존의 승가에서 통용되던 성자상을 부정한 것으로 그 비방을 반대하는 상자부와 그것을 승인하는 대중부로 나뉘어서 근본 분열을 이루고 또한 이 근본 분열은 후에 더욱 세분화되어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